오늘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적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약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제가 어느 몇 분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다른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약 3주 전에 이 오후 예배에서 진짜 선행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선행과 기도가 다시 말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행함과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온전히 나가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보다 그 이전을 잠깐 보면 누구를 위한 이 행함이 주님을 위해 어떤 누군가에게 구제 및 선행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6장에서.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5절부터 보면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 진짜 선행을 강조한 후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 진짜 선행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한 행함을 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진짜 기도를 어느 정도 알고 한다면서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는 선행처럼 경건의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도자들은요, 기도를 매우 많이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자들처럼 기도할 적에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 목적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즉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청중들을 의식하며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할 적에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기도할 적에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즐겁게 대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의식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절대로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공간이나 이 목자의 모임 장소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눈치 보는 것부터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통해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대표인 이 지도자들은 큰 광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누군가에게도 볼 수 있는 곳에, 허용된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지도자들은요,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저 의무적으로 공적으로 한 기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며 이렇게 잘못되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자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려 합니다. 즉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적에 내가 한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준 그대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공적으로 보여진 형태, 함께 기도하는 형태의 이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보여지는 형태로 기도만을 하면서 칭찬을 받는다면 그 칭찬받는 것이 유일한 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서 자신과 사적인 관계를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보여진다고 해서 칭찬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여진 기도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기도의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적인 관계보다 보여지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이 형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은요, 가장 먼저 이 6절의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듯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요, 창문도 없고 창고 같은 곳을 의미하죠. 누군가에게 쉽게 내보일 수 없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 골방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더 깊어져야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보여지는 기도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여지고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로주의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지가 돈을 얻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보다 그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의 형태로서 기도하는 그 행위만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만을 추구하는 기도는 잘못됐고 정죄하는 측면으로 당시 지도자들과 우리에게 잘못을 묻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우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루 종일 한다고 최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해 사적인 관계를 통해 나와 자신과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같이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를,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의 한 형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라고, 기도 형태,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는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꼭 암송하며 주문을 외우듯이 많이 외웠을 겁니다. 주문같이 외웠고 그저 주문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하라는 것은 간략하게 우리가 절별로 나눠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신, 이 기대함으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11절을 통해 보면요, 그러한 삶을 위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나의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대로 이끌어 달라고 믿고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일용할 양식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양식을 먹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그 과정에서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그 과정에서 넘어져 죄의 유혹이 넘어가며 곧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다시 강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원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초대 교회에서
주기도문에서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한 겁니다. 즉 주기도문의 형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를 하려면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아감에 의지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14절에서 15절 보면 이 12절 본문에서 회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나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죄에 부딪혀 못 나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죄악이죠. 존귀한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여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기를 안아주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죄악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입니다. 즉 많이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죄악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언부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자마자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누구라도 주님 안에서 용서를 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를 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공적인 기도로 보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적인 관계가 더욱 풍성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고 기대하시고 있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죄악에서 회개하고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준 것 같이 원수 같을지라도, 바로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용서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는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기도한 자가,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더욱 추구한 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나가려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진짜 기도를 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사라져 우리 새누리 남영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 나와 다 같이 진심을 다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되길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끄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